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사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함으로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믿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이 모든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신실하신 그 주님, 은혜의 주님이시니 고백하며 이 찬양을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우리 이절로 그 주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는 주님,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난 백성 함께 찬양. 간절하게 소망하며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길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자, 은혜의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 박수로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함으로 그 주님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들의 목소리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진히 기쁘리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이 시간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2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안위 받고 영생함을 우리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시는 그 주님 고백하며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이 시간 4절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 그 주님 고백하시면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 우리 4절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국 지나도록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만을 기억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증거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아멘 않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주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귀한 예수
앉아서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삶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상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증거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상 그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은혜의 주님 앞에 기도하시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 분만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예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들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나갑니다. 예 주님 주님의 말씀 주님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해를 뒤돌아보니 예수님께는 가시관을 드리고 저희 머리에는 월계관을 씌우기 위해 십자가의 길은 모른 척하며 슬며시 죄와 손잡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금수저와 흙수저를 비교하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조차 온전히 사랑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막막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단 한 번도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하루를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해를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지 않겠다 하시고 이전 것도 생각하지 않겠다 하시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이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호흡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고 상처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실패해도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바라보시며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며 손을 뻗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니.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시며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몇 가지 광고 두 가지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신 주간이 1월 2일 날, 9일 날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1년 동안 또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통해 또 하나 우리 선교 사역에 귀한 여러분들이 보탬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5일에 걸쳐 말씀을 전가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 번 이상은 이곳에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는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듯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남다르다는 것을 안 해보신 분들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주시는 귀한 은혜에 또 개근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에 가정하나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느냐도다. 하나님이 의인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세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르된 곳에서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무척 예민합니다. 구약의 사사시대가 그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는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사시대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옳고 그름이 인간의 생각의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즉 옳고 그름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화내고 말다툼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옳고 그름이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는 주장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국 서로 간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그 안에는 옳고 그름의 논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 끝이 나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 등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할 거예요.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잘못된 사람에게는 잘못되었다고 권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서로의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그곳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가 더 옳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름의 차이만큼 갈등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시대가 은혜의 시대였다면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충만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는 건 안 돼요. 똑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흘겨 본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1%라도 우리 마음에 세상을 두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1%의 그 누룩이 언제든지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는,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다림줄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반듯한 부분과 굽어진 부분, 뭔가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진 부분을 우리는 그 말씀을 조명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기준을, 그 기준을, 그게 표준이라고 그냥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세대가 해야 할 바로 올바른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실 더욱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우리라는 이 나와 우리라는 이 좁은 공간을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똑바로 서서 더 넓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우리 1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다윗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정의를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없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악의 정의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
거짓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상태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탈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했을 때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말씀이 다 함축적인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자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바삐 살아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일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은 불편한 사람들이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바라기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히 들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음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은 천국 같은 삶이 될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죠. 부한 사람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난한 자를 공격하고 조롱하며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일어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학식이 풍부함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의외로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이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돈이 날아가요. 권력이 날아가요. 명예도 추락해요. 건강마저 잃어요. 소위 멘붕이 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철저하게 자신을 평생도록 영원토록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돈이 사라진 거예요. 그 권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 그 사람도 변한다는 것, 물질도 변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들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유한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심령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으른지 안일한지 한번 늘 깨워서 한번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 받는 자는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 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그 목적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시편 14편 우리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가까이 하셨는지를. 다윗은 왕도 아니었고 유력한 가문의 후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존재감 제로에 가까운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어려웠던 처지가 그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다 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어린 목동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순간에 여러분을 정말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지위에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울 같은 사람을 한 번에 길보아 전투에서 무참하게 스스로 자진해가 죽을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던 그의 형들은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형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꿈이 없겠습니까? 보통의 사내들이 가지는 야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의 내면 속에는 그 꿈틀거리는 그런 어떤 야망, 그 욕망들을 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을 절제했죠.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 것이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작금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형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치우치다라는 표현입니다. 치우치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좌로나 우레나 치우치지 말라 했죠. 여기서 치우치다의 원어적 의미는 곁길로 가다, 빗나가다는 뜻과 동시에 완고하다, 반역적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어리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른 길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걷는 것, 즉 죄를 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치우쳤다 싶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치우쳐 있다면, 그 영적인 균형을 잃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켜봐서는 안 돼요. 나중에 일이 나고 난 뒤에 내가 정말 걱정했었는데 이런 말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위태위태하는 그 순간에 찾아가서 관계가 잠시 안 좋아지더라도 따끔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스탑! 멈춰라고. 너 이제 멈춰야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너 혼날 거야? 정신 차려.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해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어요. 가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직전에 그 사람들의 그 방탕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를 성경은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뜻은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던 죄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 쉽게 사람들이 회개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각의 경관진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와 인종과 그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산을 움직일 만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날 더욱더 그렇습니다. 젊은 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또 여러 갈래 길을 갈 때 그 갈림길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없던 길이 보이죠. 무기력했던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똑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구약시대에서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똑바로 서라 이랬어요. 대충 서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서라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똑바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죠.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빛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이 가서 버스킹을 하고, 일본 땅에 가서 또 일본 교회랑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닫혀 있지만 이것이 영원토록 이렇게 닫혀 있지는 않잖아요. 내년이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된 자는 그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4편 우리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4절을 보니 결국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가 됨을 보는 거예요. 떡 먹듯이 먹는다는 것은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고통과 아픔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결국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에서 2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작동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냉정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악행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도 다양하게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그 무엇이 다 우상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 우상과 관련된 그 컬트적인 그런 어떤 행동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점을 보러 갔거나 구슬을 했거나 점성술, 토종 비결, 오늘의 운세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다녔던 분들은 혹시 회개하지 않았으면 오늘 당장 회개하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가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벽이 무너진 성읍에 사는 백성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어요. 집에 대문이 없는 거예요. 방어하기도 전에 적군이 눈앞에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처럼 2020년, 22년 새해는 우리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영적인 긴장감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를 향해 몸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그 얼마나 충직한 장수였습니까? 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사람도 바로 다윗이었어요.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가 연약했을 때 그는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있어요. 죄질 때 있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실족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시편 14편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편 5절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할 때 악인들이 득세하게 되니까 그들은 무서울 곳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새도, 어떤 권세, 권력을 그들이 막 휘두르고 다니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부재라 할까요? 그 하나님의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인간의 한계로 뭔가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까요? 두려움은 죄가 주는 가장 큰 저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 것은 배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먼저 배신해가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자기를 배신할까 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후계자, 이인자를 키우지 않는다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여러분,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겠다 했지만 불로초를 찾아오기 전에 그가 먼저 죽었어요. 불로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의 빙판 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반면 의인의 세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세대는 심판하시지만 의인의 세대와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함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기쁨과 평강을 만끽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신학적으로 보면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를 종말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점점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2022년 세 가지 영적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Jesus First Church잖아요. 그게 vertical 영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자. 자,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자.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자.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자. 지나가다 한 번씩 여쭤볼 겁니다. 세 가지 꼭 외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자.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며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며 오직 성실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놓고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믿음의 간증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임재가 거하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펼쳐가실 그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옳고 그름에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의 그 잘못에 하나님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또 그들의 영혼이 정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 체험하는 그런 아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할렐루야 오 라바리아라바카 성령님 감사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억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각 안에 경관신들이 파해지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 명하는 이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들이 하나님 깨끗이 낫게 원합니다. 올라마야라마 살랄라키라마리아 예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지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여 주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받은 만큼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라는 성경 속에 나온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일본 땅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하고 우리가 신년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할애인데요. 우리 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쪽 가서 교육자분들은 앞에 오시고요. 교육자와 우리 성도분들 서로 일어서 가지고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앞을 보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자, 한 해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겨주시고 또 불편한 것 많고 또 부족한 것 많은데도 여러분들 인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새해에는 우리가 더 힘차게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답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자, 신년 할애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